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연휴가 있으면 참 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새롭게 이제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를 좀 잘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 공동체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느덧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됐고, 또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또 찬송가로 드리는 찬양 예배를 드렸고, 또 수련회 뒤풀이도 있었고, 또 이 명절 추석 연휴까지도 있어서 좀 무언가 약간 분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스스로 좀 받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이번 주일 예배부터 우리들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각 목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긴 했지만 여러분들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 강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휴강하고 10월 첫째 주일부터 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신청하셔서 함께 정말 성경 전체 숲을 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감동 주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새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대라는 단어. 여러분 환대받는다, 아니면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드물게 사용합니다. 이 환대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이 환대라는 그 한자어를 보게 되면 이 환자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대자는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기뻐할 일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격하게 환대를 이렇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진심을 다하여서 환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환대를 한다라는 상황에 놓이려면은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환대를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있는 이 특정한 공간에 누가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를 하거나 환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덩치도 거의 뭐 사람만한 정도로, 사람이 서 있을 때 허리 정도의 위치에 오는 큰 개였는데, 이제 그렇게 찍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잠시 볼일을 갔다 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개가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거의 반나절을 비웠을 때 그 개가 환영하는 장면, 그리고 한 뭐 4일 5일 이상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집에 왔을 때 개가 보이는 장면, 이것들을 이제 그 사람이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로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게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1시간 모습하고 반나절의 모습, 그리고 거의 일주일 만에 돌아온 그 모습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거의 뭐 주인을 덮치는 거예요. 이 개가 정말 뭐 너무나도 환영하면서 그 주인을 맞이하더라. 그러니까 그 개를 그 주인이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환대다, 환대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갖는 의문이 있어요. 저 개도 저렇게 사람을 환대해 주는데 나는 누가 환대해 주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집이라는 공간뿐이 아니라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누구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환대한 사람이 누구지?
생각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환대라는 단어와 어떤 상황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는 많이 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 공동체와 교회와 아니면 또 신학적인 이 학문의 영역 속에서 환대라는 단어가, 그리고 환대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5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환대라는 것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그래서 환대라는 단어 주제를 가지고 책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은 사람을 아마 던진 것 같아요. 환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세상에 감동을 준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는 모습이 환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러내야 하는 환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 3서는 교회의 리더십을 향한,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의 역할을 했었던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지도자인 가이오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과 5절을 보면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그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이오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단순히 가이오만을 향한 국한된 표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가이오와 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청하시죠. 그러면서 이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의 손에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요한 서신서를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그 어떤 서신서보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들이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씀이 깊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리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나와,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건 진실로 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의지와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반드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그 의지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요, 가이오의 귀한 믿음의 태도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 함께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근데 대접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깊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낯선 선교 사역에 참여했었다가 가이오가 있었던 그 공동체를 지나갔었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받았던 동역자들이 자신의 그 본토 고향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이 마음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오란 사람이 나를 잘 대접해서 내가 오늘 다시 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소문이 다른 교회로도 퍼지게 된 겁니다. 이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큰 위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죠.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배고팠고 추웠고 누군가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들은 가이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가 그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넌 잘했어. 물론 칭찬도 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자 가이오야, 너는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해 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어떤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메시지 본문으로도 한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그대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군요. 그들이 이곳 교회로 돌아와서 그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행자들을 도와 여행을 계속하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가이오가 한 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환대.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잠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 가이오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향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는 이 환대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자주 들려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목회계에서 이 환대라는 단어에 주목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환대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환대의 자리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환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하거나, 나에게 누군가 환대해 줬으면 좋겠어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감하게 환대를 한다라는 모습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최근 이 환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예쁜 옷도 입고요, 좋은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요즘 환율이 올라서 3만 불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3만 불, 4만 불을 시대를 딱 눈앞에 두거나 살았었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이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대의 대표적인 예가 작년 여름에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잠시 망각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했었던 그 사람들을, 난민들을 우리나라로 탈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정복하고, 그때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 협력했었던 사람들이 막 숙청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이 작년에 여름에 한창 있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여론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먹고 살 게 없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그럼 외국 사람들이 살 공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것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단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줬었던 그들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는 그래서 소리들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드린 그 얘기는 좀 어떤 극적인 좀 어떤 더 깊은 그런 예일진 모르겠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힘겨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오늘 우리의 일로 다가오지 않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손이 닿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복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복지의 수준과 사람들의 요청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은 조금 축소되는 경향들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의 영역이 커지고 많은 관심들이 가게 되면 국가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환대해야 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또 어떤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면서 제일 먼저 정리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섬김의 자리에 예산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마땅히 왜 환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유지 피터슨이 번역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환대의 손길처럼 당신이 그 환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이 19절 직전에 나오는 나그네의 대표적인 예가 고아와 가부와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너희들도 나그네였는데 나의 은혜가 없었으면 너희들도 그냥 그곳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너희들 역시도 환대를 받아서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 상실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환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수 있게 됐느냐?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내가 구원받았어, 나만 구원받았어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만, 나를 위한 기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환대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하는 질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환대받을 나그네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그 환대받아야 될 나그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는 걸 이야기해요.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대접한다라는 거. 환대라는 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의 집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손님이 오는 것. 그럼 여러분들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우리 공동체,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손님이 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새가족들이죠. 새가족들. 여러분 올해 감사하게도 올해 이제 벌써 9월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올해 우리 사부 예배에 등록한 청년의 숫자가 딱 30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올해 이 30명의 새로운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대를 그들에게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환대의 역할은, 환영의 역할은 케어팀이 있으니까 케어팀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등반을 하고 목장에 편성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그 새로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믿음의 어떠한 교제와 대화도 나누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내가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우니 먼저 말 건네기가 쑥스러워서 한 번도 그들과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이 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쑥스러울 수 있고 다가설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가족들을 향한 환대를 멈추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찾아오는 새 가족들이 저는 올해보다 내년에 분명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올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공간이다라는 것을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민을 저하고 케어팀하고 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벌써 4명의 우리 새 가족이 등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목장이 편성되었을 때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어떤 환대를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우리가 그 새 가족들을 환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좀 앞자리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뒷자리는 누구에게 양보하느냐? 새 가족에게 양보하는 거죠. 절대로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결단하고 있어요. 난 절대로 이 자리에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새 가족들은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가끔씩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걸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찬양할 때는 조명이 어두우니까 여기저기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건 환대도 아니지만 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새롭게 오는 분들을 향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다음 주에 환대 역사들이 벌어질 수 있게 돼요. 약간 속 터지는 얼굴 표정이 느껴지십니까? 예. 되게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만이냐는 거예요. 새 가족은 1차적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공간에 오는 이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아마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 앞을, 특별히 이 연신내 사거리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의 때를 보낸 사람들도 이 환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퇴근 시간 이후에 이제 연신내 사거리를 이제 종종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그 곳을 가게 되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냥 이 연신내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주자로서 보여지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꽤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정하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품는 마음과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곳에 지나다니는 청년들 속에서 삶의 위기가 올 때, 공한 삶의 상황이 밀려올 때 우리 연신교회를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시고, 또 안에 우리 힘센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그 삶의 조여진 작은 숨통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를 찾는 놀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지나다닙니다. 이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조차도 상당히 수동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절대자를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환대가 무엇일까? 제가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동을 주다. 우리가 세상에 감동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끝낼까요? 제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리더들과 공유한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주변, 이 교회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있고 저기 건너 쪽에 동명여고 옆쪽에도 있고,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청년 주택들이 이 연신내 주변에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동명여고 옆에 있는 거 보면 꽤 높은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제가 이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600에서 1700세대가 청년 주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아파트 전도하자 이러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낯선 곳으로 취업 때문에 터전을 위해서 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학업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낯선 곳을 떠나서 자신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여기 왔을 때 상당한 외로움을 갖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적응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 우리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임원들한테 이미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맨날 물티슈만 주지 말고 좀만 연구해보자. 근데 좀만 연구해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산을 타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물품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한테 팁을 얻었는데, 입주가 시작이 되면 아파트 문이 계속 열려 있다고 합니다. 열려 있을 때 우편함에 하나씩 넣어주면 뭐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서 목사들만 아니면은 뭐 우리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한 영혼이 올 수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그 이웃을 좀 더 확대하면은 이런 이웃들 아니겠어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의 감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잔 누구일까?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원들한테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감동이 전해질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이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한다 증명하고자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주려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열악한 난방시설에 아직도 여전히 겨울에 연탄을 가지고 난방을 때워야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 자랑하고 우리 무슨 실적을 쌓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흘려보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썩어버려요. 사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늘 이 예배마다 서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고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셔서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환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환대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라틴어 호스페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스페스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의미가 뭐냐? 주인과 손님이 다 담겨 있는 게 호스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가 하는 말씀 이제 유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되는 그 접근인데, 여러분이 이 환대라는 실천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손님과 주인의 구분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손님이 주인에게 환대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손님만 좋은 것 같아요. 손님만 선물을 받으면 손님한테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환대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주인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인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대접과 도움을 받는 이들만이 아니라 환대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도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 삶 속에서 이 환대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의 순간이었습니다. 선교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일주일 다녀온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단기 선교도 적어도 6개월, 1년을 해야지 단기 선교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여행 수준으로 하는 거죠. 길어봤자 일주일, 열흘 정도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게 돼서 이 환대,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간을 맛봅니다. 저만 맛보는 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자들이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를 가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깔려 있냐면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낙후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곳으로 선교지를 가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수준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지를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까? 이게 태도예요.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근데 여러분들, 선교를 다녀오고 갔다 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들을 도우러 간 것 같은데, 뭔가 섬기는 것 같은데, 오늘 표현을 하면 내가 환대하러 가는데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러 갔었으나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비단 선교 현장에서만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자로 서 있고 연식교회 청년 담당 목회자로, 목사로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섬깁니다. 섬기는 어떤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역할 때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부족할 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답답하고 어려웠었던 그 한계점에서 나의 부족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 때문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해서 내가 소리쳤었던 것이, 내가 애를 썼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거나, 아니 새가족 케어팀을 섬기거나, 임원으로, 목장 리더로, 아니면 방송팀, 예배팀, 찬양팀 섬기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일 하니까 힘들어, 교회에 오면 맨날 일만 시켜라고 하는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이 섬김 속에서 기쁨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 장담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환대했다라고 잘난 척했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순간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환대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환대는요, 추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행동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내가 섬겨야 돼, 도와야 돼가 아닙니다. 내 삶의 움직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환대는 어떤 구호나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전 사람들이 이걸로 싸웠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갖고 싸웁니다. 그럼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게 되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우리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 3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환대의 길을 가야 하는 건 명확합니다. 환대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중요한 믿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환대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로들이 되십시오. 환대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이 진리와 함께 서는 그 자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눈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특별히 하반기의 사역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연탄 나르러 갑시다, 우리 나라에서 아파트 전도하러 갑시다, 움직이겠습니까? 안 하죠. 나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들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대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환대가 여러분들을 살렸다라고요.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다 없애버리고 교회의 사역에 몰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내 인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공동체 온 새 가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연신내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 오게 될, 이주하게 될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환대가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힘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십시다.